미국의 어느 돈 많은 가프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진정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돈 100만 불을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가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 직업이 너무 좋아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또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부자의 100만 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묻는 이 단 한 가지 질문에 아무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돈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돈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족이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찰만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부으면 넘치니까 찼습니다. 그걸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마시면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아니 불자를 써서 불만이라고 합니다. 차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만. 그러니까 아직도 돈 100만 불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삶을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명언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세무사원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 집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했죠. 세무사원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에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뜻 대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렇게 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우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스카이 맨션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상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의젓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밤에는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를 뻗고 쭉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무사원은 더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엄청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은 결코 삶의 만족과 행복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이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위예요. 우리나라는요 60몇 위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달음의 문제이죠. 깨달음의 문제.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삶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시련도 많았습니다. 믿는 자들 시각에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100%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많은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4,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악은 언제나 선을 질투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럼 늦게 나오신 분들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분들은 지금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자기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자기도 모르게 반갑고 안심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타기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다가 잘 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또 늦게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송한 생각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내 지각은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도 게으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헌금을 적게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부패한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투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그 외양간이 더럽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가 있으면은, 그러나 소가 있다면은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무슨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난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참 됐습니다. 작고한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안 앤더슨이 처음으로 독창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독창회가 끝났을 때 온갖 신문들이 앞을 다 띄어 혹독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이냐? 도대체 소프라노냐? 엘토냐? 베이스냐?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그 혹독한 평가를 읽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는 두 번 다시 노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악플들을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을 달래었습니다. 애야, 너는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느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면서 너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생각이란다. 마리안 앤더슨은 어머니의 말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이 생긴 거죠. 내가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려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꿋꿋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대로 그대로 바울이야말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4세기 중엽 안디옥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죠.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서 많이 인용했던 분입니다. 그가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크리소스톰도 핍박자들에 의해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은 크리소스톰을 불러놓고 붙들어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을 몰라서 서로 고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매우 때려서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자기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때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깊은 감옥 속에 종신토록 가두어 놓읍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고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멀리 유배를 내어 보내버립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는 더 좋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굶겨 죽이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빨리 처단해 버립시다. 그 의견마저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스도는 한 사람도 처리하지 못해 엄청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오랜 유배 생활과 자주 유배지를 옮기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중간에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시련도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언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80세가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홀려 남겨놓고서 자기 혼자 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고난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시 못 잡을까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주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꼬?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주는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80세가 넘는 노모님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이 자식은 어머님을 봉양치 못하옵니다. 내 어머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의한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을 줄 알고 내 어머니를 주님께 부탁하고 이 몸은 주님의 자취 따라 가겠나이다. 그 뒤 그는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큰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샘솟듯 넘쳐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속이는 자 같았죠. 또 무명한 자 같았잖아요.
죽은 자 같았잖아요. 근심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거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모든 평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남이 알지 못하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천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눈은 밝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환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주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어서 비로소 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시력은 육신의 시력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잘 보이고 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토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의 마음의 눈으로 현실 저편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밝히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옷값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 앞에서 봉양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감격이 저와 여러분 함께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